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 역시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성전의 모든 귀금속들과 부속품들은 모두 약탈당했고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로 언약궤 행방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3명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비슷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1년부터 561년까지 남유다,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서 활동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부터 571년까지 바벨론의 델아빕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이보다 앞선 주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바벨론의 수도에서 활동했고요. 1차 포로 때인 605년,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의 가문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오직 사독 계열에서만 나왔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에스겔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존귀와 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당시 나이는 25세였습니다. 이 시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실무를 익힐 나이였습니다. 5년 동안 성전에서 실습 기간을 거쳐 30세가 되면 정식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몇 살이었을까요? 30세죠. 왜 예수님이 굳이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제사장에 봉해지던 나이, 제사장에 임명되던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역시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허투루 읽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엔 깊은 뜻, 연관이 있어요. 30세 때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때문에 30세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에스겔은 고귀한 제사장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바벨론 군대에 있어서 제사장이건 정치인이건 귀족이건 왕족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다 똑같이 노예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그 신전들, 궁전들, 건물들을 건축하는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이런 역경이 찾아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몇 달 동안 거침없이 번뇌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영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넉 장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안을 열으셔서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에스겔 자신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 환상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에 관한 기록의 시작 부분입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악한 일, 역겨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에 관한 기록이 8장, 9장, 10장, 11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이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한 복판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8장은 우상 숭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성전 북쪽에 있는 문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란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절에 들어갈 때 사천왕상 같은 게 있죠. 이런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 북쪽 문에 아세라 이 목상이 큼지막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영의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담 뒤편에 있는 은밀한 방에 들어가 봐라. 그들이 모여있는 방. 그 방은 제사장의 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 에스겔이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나 그 방 전체가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모든 우상으로 아로새겨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명이 모두 향로를 들고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있었어요. 70인의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사안에 들인 공의회가 70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1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섬기던 풍요의 신인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성전 안뜰,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뜰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얼굴을 동쪽으로 했다. 성전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성전 문이, 정문이요.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이 성소를 등지고 저 동쪽을 향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25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실상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곳곳에 우상이 새겨져 있었고 우상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성전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제사장들 참으로 고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각 족속을 대표하던 장로 70명 또한 겉으로 볼 땐 진실하고 순전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한 깨끗하고 성스러운 장소처럼 보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백성들 역시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토록 고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실체는 이교의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던 백성들 역시 각자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성전을 폐쇄하는지, 내가 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란 사람의 실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의로워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그들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해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풍족하게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하고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증오의 마음,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 안에는 독사의 독과 같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실체를 보신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만큼 주를 위해 충성하는지, 얼만큼 예배 많이 출석하고,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만큼 전도를 많이 하고, 얼만큼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만큼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만큼 헌신을 많이 하고, 얼만큼 충성하는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기 마련이에요. 목사인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실체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어느 부인의 하소연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남편 때문인데 남편이 외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욕설을 부인에게 해대고 그렇게 부인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만나는데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자기를 챙겨주는지, 생전하지도 않던 음식을 썰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힘들지 하고 말하면서 안마해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집에 가서는 때리면서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남편들 있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요.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너 진짜 결혼 잘했다, 야, 부럽다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남편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이 남편의 실체를 알아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삶이 어떤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늘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좋은 목사는 사모가 인정해 주는 목사라고요. 진짜 좋은 장로님들은요, 아내인 권사님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아내인 권사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남편인 권사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좋은 장로라 할 수 없어요. 왜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앞에 나와서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 보면서 속으로 아내가 당신 나 잘해. 그러면 안 되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 실체를 아시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죄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실체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다는 건요, 내 실체를 마주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얼마나 끔찍한 악한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 내 실체를 마주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그때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는 존 뉴턴의 그 고백이 나에게서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실체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실체를 보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회개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내 실체를 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우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우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끔찍한 우상이 제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우상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떠나시잖아요. 이 우상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실체, 우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축복받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실체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실체를 보시고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에스겔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사이, 즉 속죄소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임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은소라고 하고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언제나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던 속죄소에서 떠오르신 거예요. 속죄소에서 떠올라 이동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속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걸 에스겔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했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성전 문지방은 성전의 끝자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잠시 머무르셨어요. 성전의 끝자락에서 떠나야 하는데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문지방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해서 돌이켜 나를 진실되이 부르며 우상을 치우고 정결함을 회복하면 내가 즉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 문지방 끝자락에서요.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영 그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할까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가 이런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고 가증스럽고 역겹게 여기시는 우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 교회들 가운데 우상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죄를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미소기하라이. 우상을 동쪽에다 세워놨잖아요. 교회 우상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참배했잖아요. 천왕을 향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참배를, 이게 신사참배, 신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교회 한복판에다가 동쪽에다가 태양이 있는, 일본이 있는, 천왕이 있는 동쪽에다가 미소기하라이 신사를 세워놓고 걷다 절을 하고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이 죄를 우리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끔찍한 죄를요. 우상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그러니까 생긴 전쟁이 6.25고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갈라진 거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한다. 자, 중요해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선지자에 가는 거,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 기도 요청하는 거 전혀 나쁜 일 아니에요. 근데 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선지자로 가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위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깊이 파고들면 결국엔 뭐가 남냐면요, 자기가 남아요. 자기. 여러분,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 그러니까 점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마치 무당을 섬기듯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로도 섬겼어요. 심지어는 점도 쳤어요. 무당에게로 갔어요. 결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의 실체를 탐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섬긴 것은 실상 자기 자신,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탐심이라는 우상.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지 아세요? 탐심이라는 우상을 죽이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을 사랑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 모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있는 게 재물이에요. 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고,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위에 있다는 것이고, 우월하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소중합니다. 많은 것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은 인생을 소진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예배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에요. 포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11조를 드림으로 더 많은 물질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설교 아닙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게 더 풍성한 물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죽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다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물질에 매여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은 나의 물질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실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게 묻고자 한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묻고자 선지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너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부인하지 않고는 구원의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선언이, 이 선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으로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중심의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상이 저 입구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오는 입구에 아세라 신이 세워져 있다고, 풍요의 신이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준다라는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위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떠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야 오늘의 예배가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상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가면 이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있는 곳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에스겔이 물었죠. 이 이유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럼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들은 어떨까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모든 선진 국가 가운데 다 통과됐어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38개 국가 가운데 두 나라만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통과될 위기에 있어요. 지금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법이 다 통과된 나라,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들의, 그 국가에, 그 나라, 그 민족에 임하실까요? 아니요.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전쟁이 일어나든 전염병이 일어나든, 저는 어쩌면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영영이 성전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그 심판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최후의 희망이자 보루는 우리 교회예요. 교회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는지, 혹 우리 안에 우상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영혼을 되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자아, 정욕과 세속에 물든 마음, 곧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그 모든 우상을 못 받고 회개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다른 거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른 거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땐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탐심을 끊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우리가 이 정도 일사각오를 해야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순교자적인 생활을 해야죠.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날을 헌신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일꾼이 되죠. 그래야 우상을 우리가 대적하며 싸워서 이기죠.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맞서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재물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정욕이라는 우상, 세상 권력이라는 우상, 이 모든 세속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 음료의 금잔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때 우리 심령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생명샘 물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 다시는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않게 되고 다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하는 복된 주일, 그리고 이 은혜를 갈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서 만나 뵙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